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아침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 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이 비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가장 필요한 지역에 가장 필요한 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비가 넉넉하게 이미 내렸던 곳은 이 비로 또다시 비 피해를 아버지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주셔서 가장 적당한 비로, 적세적소에 가장 알맞은 비로 축복하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내리는 비 속에서도 역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셨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또 우리 공동체 아버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이 새벽에 일어난 예배자들, 기도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24장. 역대상을 읽다 보면 이름이 많이 기록될 때 여기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나.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과 같이 이 말씀하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묵상하니 좋겠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모세의 아들들이 어떻게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구나. 여기서는 아론의 후손들이 했던 일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도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구나. 그런 말씀들을 어제 23장을 가지고 나누었어. 그죠? 오늘도 24장에도 제사장을 24반차로 정해가지고 배분하고 그 순서를 정하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무엇을 또 발견해야 되는가. 한 절 한 절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역대상 24장 1절입니다. 자, 어제 레인들이 24개의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순서가 될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면은 성전에서 근무하겠다고, 예루살렘에 건축된 성전에서 근무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방에서 또 레인들이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들에서 어떤 일을 했죠? 종교적인 문제 재판도 해주고 또 각 지역에서는 11조를 받아서 또 레인들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해서 생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올라오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은 저 반차를 정해서, 반열을 정해서 순서가 되면 올라오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물자를 준비해 주는 것도 다윗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은 어리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준비하리라. 그리고 솔로몬 너도 더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성전 건축이 되었을 때 거기서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근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딱 짜줘가지고 레인들은 이 순서가 되면 하고 제사장도 이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 올라와서 근무하도록 해라 하고 그 조직표를 따줬다는 것, 쉽게 말해서. 효과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균등하게 잘 배분해서 그 제사장들 사이에도 레인 사이에도 불평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아론의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제사장이죠. 그들도 레인처럼 24개의 판으로 판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슬과 이드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 나답과 아비후 하면 딱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저 사람들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분향하는 불은 반드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번제단 불을 가지고 와서 메노라 촛대도 밝히고 분향단에 그 분향할 때 그 향에도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불을 사용하다 죽은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죠? 2절에 이렇게 났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역대상의 기록은 좀 불행한 이야기,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 막 생략하고 좀 건너뛰어요. 저기서 죽었다 하면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죠? 레위기 10장 말씀을 찾아봐야 되죠.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다윗의 제사를 받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 제가 레위기 9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의 그 어떤 번제물을 다 살랐다는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순서로 보면 레위기 9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번제단을 살았던 그 불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분향단에 불 붙이고 메노라 촛대에 불 붙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일을 읽고 나서 바로 기록된 이야기가 레위기 10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9장 24장 기록하고 바로 연결된 이야기가 레위기 10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면서 이렇게 내가 기뻐한다는 표시로 영광의 불로 그 제물을 살라 주셨다면은, 아, 하나님 뭔가 보여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 생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번제단, 하늘에서 방금 떨어졌던 불을 9장 24절에서 봤잖아요. 그 불에서 가져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라이터 불로 붙였다는 거예요. 촛불로 붙였다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불로 지키다. 여러분 저기서 다른 불이 의미할 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자라라고 그랬어요. 자라가 뭐예요? 자인, 무기인데 어떤 내가 가진 무기를 레시, 최고로 보는 사람이 자라, 다른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순종이 왜 일어나죠? 내 기준, 내 방법, 내 계산, 내가 가진 논리대로 하기 때문에 불순종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하라고요?
수레로 운반하지 말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운반하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윗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불을 사용했죠.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3만 명을 동원하고 이렇게 서로 끌고 가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체의 일은 내가 다른 불, 하나님이 정한 방법 말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논리, 내 신학, 내 생각, 내 방법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레위기 9장 24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처음 한 지가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10장 2절에서 10장 1절에서는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1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방금 보고도 얼마 전에도 보고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도 나는 내 기준대로 계속 살아가는 방식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 얘기에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저희는 죽었다. 왜 죽었는가? 심판당해서 죽었거든요. 저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끔 하나님이 그 가족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하나님이 부른 두 가지가 있다. 영광의 불,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그 불로 내가 이렇게 기쁘다는 표시를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시는, 오르는 타작마당에 불을 내려주셨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셨고 아벨의 제사에 불을 내려주셨고 아론의 제사에 불을 내시던 그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불로 축복하시고 기뻐하심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불 말고 하나님이 심판의 불, 소멸시키는 불, 나답과 아비후가 받은 불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불 주세요. 저 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거룩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 저 영광의 불이 나를 신방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고 가면은 그 불은 어떤 불이다? 영광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로 찾아올 수 있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을 찾아올 수도 있고 심판하신 하나님도 찾아올 수 있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하러 보낸 그 천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역대상 24장 1절에서 다른 불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다른 불은 뭔가? 하나님이 정한 방식은 이것인데 자꾸 내가 우기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 내려놓는 것이 지금 이 테슈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23일이 5786년 나팔절이에요. 그죠?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저 다른 불을 사용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제라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의 매를 들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어젯밤에 어떤 말씀 드렸죠? 그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번성과 회복과 축복으로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깊이 묵상하는 또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은 아비아들의 아들이죠. 그들을 더불어 나누어서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이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그죠.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다윗의 장막에 그 근무해야 될 사람과 저게 기본 산당에서 근무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하게 했다. 자, 4절입니다. 엘랄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자, 구약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손이 많은 것은 축복이에요. 자손이 많은 것은 축복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엘라살의 자손에 이다말 자손보다 더 많대요. 어찌됐든 저쪽에 더 많으면은 24반차를 조직할 때 반을 24개로 나눌 때 똑같은 대제사장이니까 그 대제사장 사독에게도 12명 주고 저쪽에 이다말 쪽에도 12명 줘야지, 이런 논리가 아니라 사람 수대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재산이 두 사람이면 이쪽에서 12명 이쪽에서 12명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누는 것은 그 당시 사람이 수를 참고해서 나누는 것. 여러분, 고르게 균등하게 한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땅을 배분할 때도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어떻게 했죠? 그 사람 수대로, 그 지역은 제비 뽑지만은 그들에게 그 사람 수대로 땅을 배분한다 이랬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사람 수를 참고해서 엘라스의 자손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 8명이니까 한쪽은 16반을 구성하고 한쪽은 8반을 구성해서 24반을 구성하는 것. 이게 고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해보시죠. 무조건 사독과 무조건 이게 이다말이 같다고 해가지고 같은 제사장이라서 통동에 12명, 12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구 수를 배보니까 이쪽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쪽에 많은 건물을 배치하는 것.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고르게 그들이 근무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한쪽에는 16명, 한쪽에는 8명, 사람 숫자에 대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에 이 사람 수로만 나누고 해서 그럼 근무하는 순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제비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비뽑기. 자, 5절. 이에 제비를 뽑아서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랄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까 우두머리가 16명, 8명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사도이니까 우리가 1번부터 16번 하고 너희들이 뒤에 해. 이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순서는 고르게 제비뽑기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일단 각 가족들이 의견은 제시하되 그것을 결정할 때 한번 제비뽑기 방식으로 해봐라. 그 제비뽑기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간섭하심을 믿는다면 제비뽑기로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바로 저기 보십시오. 사람 숫자로 반은 나누되, 왜? 인구수가 많으니까. 들어가는 순서는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할 것이 제비뽑기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비뽑기에서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가정에 결정할 때 물론 기도 많이 하는 한 사람이 옳은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외식을 뭐 할 것인가, 어디 나들이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는 A에 가도 되고 B에 가도 되고 C에 가도 돼요. 그죠? 진리에 관한 영역이 아니니까. 그런 영역은 하나님 뜻을 묻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제비뽑기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거기에도 복종하는 것, 어쩌면 제비뽑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거기에도 내가 순종하는 훈련이 다른 분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서 제비뽑기에 순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순종 훈련에 매우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드시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지만 제비뽑기에 이것이 나왔으니까 나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 나 이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에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음식 먹으라면 이것조차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사람 수로 나누라. 두 번째는 제비뽑기로 순서는 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절.
레위 사람 느다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그래서 제비 뽑은 순서들을 스마야가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또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우두머리 앞에서 그 순서대로 이름을 다 기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순서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3번은 누구 제비 뽑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을 누가 기록했다? 서기관 스마야가 기록했다. 자, 7절입니다. 제비로 첫째로 뽑힌 자가 여호람이고 둘째는 여다야고 셋째는 누구고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여기서 10절에 아비아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8절부터는 아비아가, 여러분 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된 24반차가 우리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으로 알 수 있어. 그죠? 누구요? 세례 요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가 바로 아비아 계열이었거든요. 그 8번째 순번으로 들어가는 순서에서 그가 순번이 되어서 들어가서, 그가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 못 믿었어. 그죠?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8번째 아비아 반열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째는 누구고 24째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그러니까 반차 순서를 따라서 1번부터 24번까지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했다는 것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대제사장을 도왔으니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들어가서 했더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무했는지를 신약 성경에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 있어. 그죠? 바로 사가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이 차례대로 8번째 순서로 아비아 계열에 있던 사가랴가 순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그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아비아 반열이 이제 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 심지를 뽑아서 분향할 사람 누구고 메노라초도 불발할 사람은 누구고 또 뭐 한 사람 다 순서가 정해지겠죠. 제사장이 전례에 따라 거기서도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책임을 누가 하게 됐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하게 되었다. 그때 누가 나타난다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집에 아기가 생길 것이 나니까 나이 많은 이 사가랴가 믿지 못했어. 그죠? 그래서 천사가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 이름 질 때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할 때 어떻게 했죠? 그가 서판에 적어서 말은 못하니까 글자로 내가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이름이 있어. 세례 요한, 요한이야. 그래서 적어줬던 바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언제까지, 다윗이 정한 저 24반차가 언제까지 포로기 안에 돌아와서 또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졌던 그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사가랴가 순서 따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분향하고 들어온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20절부터는, 자, 19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24반차를 조직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또 20절부터는 갑자기 레인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앞에 있던 기록에서 빠진 사람을 이름을 기록하다든지,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그하 자손, 므라리 정손 중심을 기록하는데 그하 자손, 게르손 자손은 또 기록이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자, 20절부터 25절까지는 그하 족속 레인들을 또다시 기록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서 누구야 하면서 쭉 이름들이 거명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은 므라리 족속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근무자로 평생되었다 하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기스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므라리요, 30절 무시의 아들은 누군데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네 자손들이다 하고 앞에 23장에서 기록했지만 또다시 여기에서도 같이 기록하면서 레인들도 24반차로 근무하는 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이 사람도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 대제사장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우두머리 앞에서 그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다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이라고 더 우대해주지 않고 막내 동생의 가문이라고 차등하지 않고 동등하게, 공동번역 이렇게 놨습니다. 종갓집이나 작은 집이나 동등하게 제비 뽑아서 제비 뽑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24반차 제사장 직무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우자고요? 특별히 처음에 등장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는가? 아버지는 살아있는데 그 자식들이 왜 먼저 죽고 말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 심판당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불을 맞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중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영광의 불로 함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저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기준을 주었는데도 내가 무시하고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는 현세적 징계와 심판의 불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불을 원합니까? 당연히 영광의 불이죠. 그죠? 그리고 저들에게 순서를 정할 때 사람 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하더라. 또 하나는 근무하는 순서는 이제 그 무시하고 큰 집 작은 집 순서 따지지 않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먼저 뽑힌 사람이 먼저 근무하게 하고, 그 기록이 누가복음 1장에 8번째 순번이었던 사가랴,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기록을 우리가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도 볼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중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다윗이 이것까지 생각하고 반을 구성해서 순서를 정해준 것, 이것이 다윗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로몬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정해줄 테니까 이렇게.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졌다? 포로기한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졌음을 우리 누가복음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사항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에 또 적용할 것 오늘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나답과 아비후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불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방식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예배 현장에, 우리 기도 현장에 하나님부터 영광의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시되,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하는 불, 소멸하는 불, 이런 불이 등장하는 사람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이유도 이 나라가 이런 불 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될 이유도 이 나라에 이런 불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의 원리를 잘 깨달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나라의 현실을 놓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의 말씀 잘 묵상하고 살펴서 오늘의 삶에서 경계로 삼게 하시고, 또 순종할 것은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로 풀어나갈 것은 회개로 풀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